만약에 우리가 잠잘 때 영지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죠. 단지 어느 수준에서 내가 듣지 않을 건지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있을 따름이지 잠잔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업이 쉬었고 분별이 쉬었고 수용하는 오간, 이 전 오식이 쉰 거예요. 그래서 영지는 잠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마음 만들기 세 번째, 이제 마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마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마음은 대충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의 속성이 어떻게 되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잡은 것이 물질, 업력, 마음, 성품, 이 네 가지의 속성을 한번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면 그냥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가 조그맣게 적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질은 인과 연을 따라서 기운이 엉겨 유무로 변화하니 시공 속에 인연이 만나 기를 이루어 100가지 양태를 지었으나 그 기가 다하면 다시 인연은 흩어지나니 그러므로 생멸의 도를 따라 유라하고 무라한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은 유무에 속한다 이 말씀이죠. 마음은 업을 따라 정해가 일어나서 은현으로 변화하나니 업성을 따라 경계를 대하면 능히 식정을 일으키고 경계가 없으면 분별과 집착은 연기처럼 사라져서 있음도 없음도 아니다. 마음은 업에 국집됨으로 경계를 따라 은현하게 된다. 그러나 성품은 원래 물질도 마음도 아니어서 유무에 속하지 않으니 시공 속에서 인연이 있을 수 없고 있고 없음을 훌쩍 벗어나 존재도 없고 또한 업성이 아니니 경계에 반연하지 않아서 업이 없어 어떠한 것에도 걸림이 없이 나타나고 숨음이 없고 영원히 고요한 가운데 영지를 이룬다. 만약 고귀한 물질을 갖고자 하거든 인연을 찾고 유무의 이치를 따라 선한 인과를 만들 일이며 고상한 마음을 이루려면 사막으로 욕심을 다스려서 집착을 떼고 원하는 업을 갖추어 선악업을 길들이라. 그 속에 가진 지혜와 온갖 행복과 수없는 인연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본성을 알아서 대자유를 얻고자 하거든 반드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고요한 가운데 영원히 매하지 않는 영지로 물질과 마음의 근본이 되는 자기 성품을 관조하라. 그러하면 여기에는 천하 만유와 온갖 풍요와 묘한 지혜가 무궁무진할 것이며 한없는 성인과 만나고 백천공덕이 일어나서 무량 중생을 건지며 영원한 세월의 생사를 뛰어넘고 모든 죄복을 자제하여 걸림없이 되어 이른바 열애를 이루게 될 것이다. 제가 이 회부가 좀 공간이 작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은 인과 연을 따라서 기운이 엉긴다. 이 표현을 썼는데 우리 그 이과 물리학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인과 연이 어떻게 만나느냐면 흔히 우리가 잘 마시는 물 보시잖아요. 물이라는 것이 H 두 개와 O가 하나 만나서 H2O가 되죠. 그래서 이 H2O가 될 때는 반드시 H가 두 개가 되고 O가 하나가 돼서 만나야 물이 되죠. 특별한 어떤 그걸 이룰 때 기운이 이 물이라는 길을 이루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업이 닿으면 다시 O는 O대로 H는 H대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H2가 O만 없어지면 둘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겠죠.
인연이 닿으면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천하 만물 어떤 것이라도 이 원리를 따라 반드시 강하게 또는 약하게 결속이 되었다가 흩어졌다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이과를 졸업하신 분들 다 아시죠? 옛날에 수해, 리베, 붕탄질 이런 거 많이 외우셨잖아요. 원소 주기율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물리적 결합이냐 화학적 결합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원자적 결합도 있죠. 예를 들면 수소가 헬륨이 될 때는 그 전자 하나를 얻으면 이게 핵융합이라는 거잖아요. 불같은 에너지를 내서 지금 태양 같은 것이 전부 다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반드시 기와 연결이 되고, 그래서 물질의 인과 연이 엉기면 기를 이루어서 그것이 유무로 계속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작게는 물질의 모임도 그렇지만 우리 몸에 변화하는 것도 또 이거 제가 이거 그 번데기 옆에 주름 잡는 것 같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물질은 이렇게 인과 연이 만나서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눈앞을 전개하고 있다. 자명한 사실이죠. 마음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이 만물이 사연이 만 가지가 꽉 찼지만 내 경계가 아니면 나는 그쪽에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보이지 않으면 그걸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내 업성의 욕망과 슬픔과 기쁨과 욕구와 증애를 따라서, 그래서 마음이 일어났다가 그 업이 내게 맞는 그 업이 사라지면 문득 마음은 흔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어디 갔냐 어디 왔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정서에, 내 욕심에, 내 욕망에, 내 업성에 맞으면 문득 생기게 되고, 그 업성이 안 맞으면 흔적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총각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아가씨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확 생겼습니다. 사랑이 생겼죠. 내 업에 맞으니까. 근데 사랑이, 그 아가씨가 어디 가고 나면 그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디 갔습니까? 사랑이 어디 갔어요? 갔다가 왔다 합니까? 물질은 시공간이라는 어떤 틀 속에서 유무를 하지요. 그런데 마음이란 것은 경계가 나타나면 갑자기 나타나고, 경계가 사라지면 마음이 없어질 따름. 그래서 이 마음은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연과 업성을 따라 나타났다가 숨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미움이라는 것이 살아 있어서 무슨 꼬물거리고 날아왔던 파리처럼 왔다가 어디 저 대문 뒤로 숨었다가, 이렇게 존재가 있어서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꽃이 예쁘면 예쁘다 생각이 났다가 그 꽃이 없으면 그 생각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흔적도 없이. 그렇죠? 이렇게 비유를 하면 마음이란 것은 물질처럼 유무에 속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조금 아실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네가 나를 처음 만날 때 그 깊었던 사랑 어디 갔어? 그 마음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습니까? 경계 따라 업 따라 나타나다가 경계가 없으면 흔적도 없이 숨어버린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인연, 또 다른 업이 나타나면 그대로 마음이 또다시 나타나죠. 내 업성에 꼭 맞으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고, 내 업성에 조금 안 맞으면, 우리는 자기 이걸 사주를 보면서 뭐라 합니까? 궁합이라 그럽니까? 궁합이 좀 덜 맞으면 좀 덜 이렇게 마음이 나고,
꼭 맞으면 죽고 못 사는 마음이 나서 마음이 천지를 뒤덮을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물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원불교에 제가 출가를 해보니까요, 원불교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릴 때 일찍 일어나서 열 몇 시간을, 저희들은 17시간 막 이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어려워서 출가했다가 환속해버리는 친구는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뭔가 이 마음이 안 들어. 뭔가 이 공부가 내게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해봤는데 이게 내가 잘 안 돼. 그럴 때 원불교 교무를 그만두고 환속을 하지. 이 삶이 어려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하고 죽비 맞는 게 싫어서 그래서 환속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물질이 분명히 유무를 하지만 그걸 주재하는 것은 마음인데,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업의 힘으로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품이라는 건 뭐냐?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선을 해서, 이제 선을 다 해보셨겠지만, 선을 해서 잡념 없는 상태에, 소위 마음에 번뇌 없고 시비 분별이 없는 상태에 딱 가라앉아서 감정도 공하고 시비도 공한 그 자리에 한 번만 들어가 보면, 딱 한 번만 들어가 보면 생각 말고 감정 말고 분별 말고 고요한 가운데 환히 아는 내가 있다, 요걸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을 일으키고 사랑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이 마음으로 나로 여기고 이것이 나인 줄 철석같이 믿고 평생을 살아가지만, 단 한 번만 입증을 해보면 이것 말고 청정한 가운데 여실히 알아서 티끌만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걸 알게 되면, 그러면 성품이 뭔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업성이, 이 욕망이, 마음이, 분별이 너무 지성해서 오래오래 있었기 때문에 경계를 대할 때마다 순식간에 그 마음이 주인 자리를 꿰차고 우리 청정한 영지가 그냥 뒤로 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주제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시비에서 주제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시비 중에서도 비판하면서 일생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일생을 사는 사람, 다 다르겠죠. 거기 따라서 마음이 주제해서 물질과 업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인과의 결과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역력하게 차이가 나도록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그 세 가지 지금 물질과 업력과 마음과 본래 성품의 속성을 제가 가장 짧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 어떤 사람이 잠잘 때는 우리 성품이, 입정할 때는 이렇게 정신이 깨서 사물을 보고 환히 아는데 잠잘 때는 알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팁으로 이것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질이 날 때도, 감정이 났을 때도 이성작용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죠. 느끼잖아요. 이성작용을 하고 있을 때도 내 판단이 틀릴 수 있고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판단을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가만히 이 현실을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네가 틀렸어 막 하다가도 저 사람이 정말 틀린지 또다시 살피고 또다시 살필 때는 우리가 소위 그 관조가 들어갑니다. 관조가 안 들어가면 이 바깥에 있는 이 경계들을 흡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관조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조가 되자마자
바로 분별을 일으키고 바로 생각을 덧치를 해서 관조를 하는지 모르게 돼버리죠. 마치 우리가 커피를 마시자마자 우리는 어때요? 물보다 커피를 먼저 느껴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일으킬 때 객관적 팩트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먼저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지를 못 느끼고 그냥 생각을 느껴버려요. 그래서 중생의 분별이 우리를 장악을 해버리게 되는데, 잠잘 때는 그러면 그때의 관조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잠잘 때요, 깊이 자는데 누가 뺨을 한 대 오지게 때리면 팍 깹니다. 정말 정신이 없다면 때려도 안 깨야지요. 그렇죠? 때렸는데 왜 깰까요? 자, 돌려 말하겠습니다. TV에서 막 뭘 떠들어요. 옆에 사람 100명이, 시골 사람 개모임하면 100명이 저마다 각자 떠들어서 난리굿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100명이면 50명이 이야기할 것 같죠? 50명은 듣고. 제가 시골 개모를 봐보니까 100명이 모이면 80명이 말합니다. 서로 말해서 난 말 안 들어요. 저 사람 말하는데 나도 말해. 그래서 80명이 말. 근데 듣는 사람은요, 그 80명의 말 중에서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사람 말만 딱 들어요. 선택할 수 있죠. 경계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TV 드라마에 빠진 사람은 식구들이 떠들고 난리가 나도 주인공이 말하는 거에 집중이 돼서 다른 거 안 들어요. 그죠? 우리는 말짱한 정신에도 경계를 싹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맨정신으로 깨어서 하루를 살다가 정신도 이게 업성이기 때문에 업성은 어때요? 인과의 구속을 받잖아요. 하루 종일 깨서 움직이던 정신이 인과의 업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친단 말이죠. 그러면 쉬어야 되겠죠. 육신도 일하면 쉬어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일하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쉬어야 내일 또 맑은 정신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내 정신을 운전할 수 있어. 그 쉬잖아요. 그 쉴 때 영지가 아예 쉬냐 그러잖아요. 영지는 우리의 수족을 이용해서 마치 몸이 수족을 이용하는 것처럼 영지는 우리의 분별과 시비와 식정과 감정과 감각을 다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이걸 일정 수준의 특별한 레벨, 어떤 레벨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이 식정을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안 움직이죠. 그래서 누구는 업어가도 모른다 정도로 나는 쉴 거야. 어떤 사람은 뽀시락하면 깰 거야. 그렇게 다들 자기의 휴식의 레벨이 있어요. 자기 정신이 어디서 정도에서 쉬겠다라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업성이 그걸 결정을 해요. 내가 어저께 저녁에 잠이 안 왔는데 오늘 북한산 종주를 했어요. 그러면 좀 더 깊이 쉬겠죠. 어저께는 하루 종일 아무리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내가 100명을 만났어. 그것도 막 가슴 터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울며 불며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제가 더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오늘 저녁에는 꿀잠을 자게 됩니다. 더 깊이 내려가서 다른 사람이 어지간히 이야기해도 난 그 정도에는 깨지 않을 거야.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 업성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쉬더라도, 그래서 더 깊이 쉴수록 우리는 정신의 회복과 영지를 더 청정함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죠. 그렇게 쉬더라도 누가 우리 군대에서 이빨 간다고 이렇게 상관이 뺨때기를 오지게 한번 올리면 네 입이양 누구 이렇게 딱 일어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잠잘 때 영지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죠. 단지 어느 수준에서 내가 듣지 않을 건지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있을 따름이지 잠잔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업이 쉬었고 분별이 쉬었고 수용하는 오간, 이 전 오식이 쉰 거예요. 그래서 영지는 잠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영지는 잠자지 않을 수 있냐? 영지는 일한 적이 없거든요. 일체 경계 환히 다만 걸을 뿐 어떤 대상으로 인과를 걸은 적도 없고 인과를 받은 적도 없고 단지 청정하게 맑게 고요하게 대정 상태에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지칠 이유도 피할 이유도 만날 이유도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품이다. 제가 이거 꼭 이것을 성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 옳다 또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 마음의 본성의 근본적인 영지가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대의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쓸 때도 이 기준으로 써보면 인과나 혹은 사물을 대할 때 심신을 부릴 때 이 전 팔식을 움직일 때 여기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식이 온전히 쉬는 데까지 들어가면 우리는 대자유와 대해탈과 무량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일체 열애가 무엇을 말했는지까지 싹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 이 전 5식과 6식, 7식, 8식을 모조리 청정하고 보면 저절로 알아지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삼학으로 움직이라. 삼학은 어디서 움직입니까? 성품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움직입니까? 마음에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삼학 공부를 해서 뭘 하자는 말이냐? 우리의 업성을 다스리자. 업식을 다스리자. 업을 다스리자. 업성과 업식과 업이죠. 업은 내가 지어놓은 바 인과예요. 그죠? 업식은 뭡니까? 그걸 환히 보고 분별하고 시비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업성은 어때요? 오랜 습관 때문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힘들어하고 어떤 것은 편안해하고 이런 모든 특성, 어떤 그 자기의 기질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업성이라고 합니다. 업성은 안으로 마음을 이루고 경계를 대하면 시비와 감정과 인과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업이 된다. 그러니까 영지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할 것이 없다. 공부라는 것은 이 마음 이것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간단하다 싶은데 안 간단합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 만들기 세 번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디테일한 부분에 각각의 마음들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에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물으셔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확 일어났다가 경계가 없어지면 싹 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기억이라든지 추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프랑스에서 생활을 할 때 그때 담아놓은 그 경계를 봐서 좋은 마음을 가졌던 건 가끔 저절로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완전히 사라진다 했는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 기억 자체가 경계가 됩니다. 기억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보는 것도 욕망과 이런 것을 건드리지만 인간은
지나온 과거 역사 모두를 내 경계로 삼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경계를 과거 어떻게 했던, 그러니까 이게 나의 과거도 내 경계가 되고 저 사람의 과거도 나의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40년 동안 깡패 짓을 하고 살아왔는데 나한테 저 사람 만나라고 바로 경계 따라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과 시비가 현재 일어나는 것은 현재 마음 작용이고, 일어나고 1초만 지나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생, 그 전생까지라도 기억이 쫙 만들어져서 이것이 전부 나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마음은 현재 경계가 없어도 중생은 늘 분별과 시비 속에 망상을 일으키고 해서 흙끝을 잡고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끝났죠? 자세한 다른 것은 다음 시간에 여쭤보겠습니다.